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말씀으로 목사님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실 텐데 열심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원래 마스크 벗어서 더 잘생기기 어려운데 여러분은 좀 더 잘생긴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신기하네. 바깥에서 보면 거의 안 그런데 마기꾼보다는 마혜자가 많은 것 같죠. 그죠? 알죠? 이 말이 뭔지? 자, 지난주에 그 신령한 복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신령한 복은 뭐다라고 했을 때 첫째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이게 신령한 복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 용서해 주셨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가 성령님께서 도장을 찍어 주셨는데 무슨 서류에 도장을 찍어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업을 주신다. 나에게 엄청난 것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도장을 찍어 주셨다. 이게 이 세 가지가 신령한 복이라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 말씀을 굉장히 잘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선택을 오늘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근데 이 선택하셨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 이걸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를 생각할 때 왜 선택하셨지? 이걸 생각해 봐야 되죠. 그리고 선택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지? 이거. 그리고 선택의 결과는 뭘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선택했을까라고 이제 먼저 살펴볼 때 왜 선택했는지를 알려면 선택해서 어떻게 되는가를 알면 되잖아요. 선택해서 어떻게 되는가. 이걸 목적이라고 그러는데 그 목적이 몇 절에 나와 있나요? 2절과 3절에 나와 있죠. 2절에 뭐라 그래요? 너는 뭐가 된다 그래요? 거기 보면 너는 뭐가 된대요? 복이 된다 그래요. 복. 고마워요. 복이 된대요. 복.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된대요. 3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입니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되게 잘 쓰는 게 있잖아요. 그 잘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석유, 그죠? 석유 어디서 나요? 중동에서 나죠. 중동을 딱 뭐라고 한마디로 할 수 있냐면 그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스마엘의 자손들. 그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스마엘이거든요. 이스마엘의 자손들에게서 석유가 나와요. 우린 석유를 쓰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고 그러는데 맞나? 또 하나 생각해 볼까요? 지금 전 세계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어떤 금융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유대인들. 얼마 전에 이제 그 요즈마 펀드라는 그 펀드, 엄청난 큰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의 회장이 우리나라에 왔었어요. 그 회사의 회장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스라엘에는 굉장히 창조적인 스타트업이 많고 한국은 그 스타트업의
제조품을 제조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있으니까 이스라엘과 한국은 좋은 파트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여튼 유대인들의 어떤 금융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빅테크라고 하죠, 소위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한 혜택을 받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스마트폰부터 해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앱들 생각하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셨는데 이 땅을 이렇게 좀 살아가는 걸 보니까 지금 한 4,000년 지났거든요. 진짜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복이 될 거라고 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진짜 복은 뭐냐 했을 때 그 복은 다른 복이라는 거예요. 진짜 복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진짜 여러분과 저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근데 지난주에 신령한 복 이야기하면서 신령한 복이 없으면 아까 말한 석유가 아무리 많아도 또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진짜 복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신령한 복이 무슨 복이냐 했을 때는 모든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이다 그랬어요. 그 복이 없으면 다른 모든 복을 받아도 그 복들이 소용이 없게 된다. 왜냐하면 죽어서 영원히 고통받게 되니까 신령한 복이 없으면. 그러니까 신령한 복이 진짜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시고 우리에게 일상생활에 복도 주셨는데 거기에 진짜 복이 뭐냐를 같이 주셨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바로 그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고생하면서 살아도요, 여러분에게 신령한 복이 있으면 이 땅에서 고생한 것은 영원한 천국에서 엄청난 보장으로, 그 다음에 그것을 뭐라 하죠? 보수로 갚아주는 것으로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신령한 복인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복 안에 그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지금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를 거기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복 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 우리는 이제 이방인이에요. 근데 우리까지도 다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신령한 복을 주시면서 선택하신다고 할 때 왜 선택하실까요? 여러분만 복 받고 잘 되라고 선택하시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한 사람이 거기 있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 때문에 다 복 받는 거예요. 그게 선택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에는 아브라함만 복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먼저 복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도 다 복 받기를 원하는데 그 아브라함만 복 받는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것을 위해서 선택하셨다고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셨을 때는 여러분 한 사람의 잘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만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 때문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선택을 받았는가, 이걸 살펴보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그 선택의 본질이 뭔지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선택하셨냐면요, 창세기 11장의 배경에서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는 무슨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벨탑 아세요? 바벨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바벨론은 구바벨론이에요. 역사상 실제로 존재하였다. 구바벨론. 그리고 신바벨론이 또 있어요. 신바벨론.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이에요. 근데 옛날 그 구바벨론, 거기
그 신할 땅을 중심으로 하는 그 제국, 그 땅이거든요.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뭐 했냐면 바벨탑을 지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바벨탑을 짓는 것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배경이라고요? 그럼 바벨탑을 짓는 것이 뭐냐? 이게 뭐가 문제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냐 하면, 바벨탑을 짓는 것은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아주 심각한 거예요. 바벨탑을 지은 것은 하나님을 대놓고 적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적대하는 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죄라고 했죠? 우리 창세기 11장 4절 한번 가보실래요? 창세기 11장 4절. 한 장만 앞으로 가면 돼요. 한 장만. 와, 목사님이 설교하기 굉장히 어려운 계절이 오는 것 같아요. 지금 봄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너무 듣고 싶은데 잠을 이기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죠? 눈꺼풀이 제일 무겁다고 하는데, 우리 창세기 11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1장 4절. 또 말하되,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잠을 좀 쫓는 의미에서.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여기 보시면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뭔가 건설하는 거예요. 이제 이때의 건축술은 굉장히 발달을 했는데요. 하여튼 뭔가를 건설하는데, 이 탑이라고 해가지고 탑이 이렇게 좀 뾰족한 거를 생각하시면은 하여튼 엄청 높은 탑이에요. 그러니까 높으려면은 아래는 굉장히 넓겠죠. 그러한 건축물, 굉장한 건축물을 지금 건설하는 거예요. 근데 그 건축물을 왜 건설하냐면 그 꼭대기를 어디에 닿자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 닿자. 하늘에 닿자. 이 말은 뭐냐면, 사탄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하늘같이 높아지리라 뭐 이런 소리를 해요. 하늘에 닿자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 이게 바로 죄이고 반역이에요. 여러분, 하늘에 닿는 거, 여러분 하늘에 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하늘에 닿을 수 있어요. 근데 하늘에 닿을 수 있는 거는, 여러분이 우주선을 타고 하늘 끝으로 올라가서 닿을 수 있나요? 그게 아니죠. 그 누구죠? 소련에서 우주인,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목사님이 이 설교문에 없는 거를 자꾸 얘기하다가 실수를 했어요. 지난 시간에 뭘 실수했냐면, 세종대왕이 마치 고생을 안 한 것처럼 얘기했는데, 목사님은 알고 있었거든요. 세종대왕 고생 엄청 한 거. 이제 말하다 보니까 실수를 했어요. 세종대왕은 진짜 고생한 왕이에요. 왕이 즉위하자마자 장인이랑 장모님이, 장인은 죽고 자기 아버지가 장인을 죽여요. 그리고 장모님은 유배 가고 노비가 되고 막, 그 다음에 자식이 10명 있었는데 자식 3명은 먼저 보내고 자기 아내도 먼저 보내고, 굉장히 이제 고생을 많이 한 왕이에요. 그래서 더 예민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정정을 하고, 지금 목사님이 이제 설교문을 안 보고 자꾸 얘기하려다 보니까 소련의 그 사람 이제 준비를 안 해온 거예요. 뭔 누군지 몰라.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 사람이 우주선을 타고 달을 갔어요. 달에 가가지고 지구를 보는데 하나님은 어디에도 안 계시더라, 뭐 이런 소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하늘에 닿는다고 해서 하늘에 닿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하늘에 닿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늘에 닿을 수 있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 닿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네. 정말 이게 온몸에 소름이 팍 끼치면서 감격할 때가 언제냐면,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어. 목사님도 하나님,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는데 지금도 기도 응답 받으면 신기해요. 진짜 들어주셨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물리적으로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에 닿는 게 아니라 여기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하늘에 닿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내가 탑을 엄청 높게 쌓아가지고 하늘에 닿겠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하늘에 닿을 수 없죠.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과 똑같죠. 잠깐 복습하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신 거는 선악을 아는 일이 물리적으로 먹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 뭘로 선악을 아는가 했을 때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뭐지?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정말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아는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수수께끼 같은 걸로 내시고 하나님을 깨닫는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면서 먹는 것으로가 아니라 깨닫는 것으로 선악을 알고 생명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거를 먹었죠. 먹어서 어떻게 됐어요? 먹어서 어떻게 됐냐면 선악을 알게 되긴 됐어요. 어떻게 알게 됐냐면 하나님을 깨닫고 선을 맛보고 그것에 반대로 악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먹어서 악에 처해서 그 반대로 저게 선이구나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서 고통당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인도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 되었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것마저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전시키셔서. 근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단 말이죠. 지금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아요? 내가 하늘에 닿자 하면서 물리적으로 탑을 쌓는 거죠. 하늘에 닿는 건 그게 아닌데 물리적으로 되는 게 아닌 거를 물리적으로 해결하려는 데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참 행복을 누리고 싶다 하면서 돈을 엄청 벌어야 되겠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긴 해요. 이게 그래요. 안정이 되면서 돈이 많아지면 뭔가 점점 행복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어떤 행복을 그랬어요? 먹으면서 경험하는 행복, 육체로 경험하는 행복이에요. 참 행복, 참 생명은 그거의 어떤 한계점이 다다르잖아요. 그러면 국민소득이 얼마 이상이 되면 더 이상 그것으로는 행복하지 않은 수준이 오거든요. 그 수준이 오면은 참 행복은 무엇인가에서 굉장히 공허해져요, 사람이.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물리적으로 내가 뭔가 이렇게 하늘에 도달해야 되겠다라는 그 시도는 실패하게 되어 있고 그 시도 자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과 같은 죄다. 이거예요, 죄다. 이제 거기에다가 그 죄에다가 무슨 말을 또 하냐면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런다고요. 우리 이름을 내자. 자기들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 아세요? 주기도문 맨 앞에 가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도문에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런 기도가 있다고요.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 뭐냐면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세요 이런 기도예요.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세요 이런 기도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세요가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내겠다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내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뒤에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에 가보면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나의 이름을 내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대로 뭐라 하시냐면 창세기 12장 한 번 더 펴보세요. 창세기 12장에 가시면 거기 보시면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여기 보세요. 너의 뭐를?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내 이름을 내야 되겠다라는 것에 반대해서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세요.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해주신다. 이게 또 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목적은 다 하나님께 있어요. 어떤 목적? 생명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고 참 행복을 누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육체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영적인 것들은 다 하나님께 있다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겠다라고 한 거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죄니까 이게 어떻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엄청난 저주입니다. 이게 왜 저주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냐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우리의 존재를 증명받고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아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이래서 사는 거구나 해서 삶의 의미를 거기서 깨닫는 존재거든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버리니까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비참함을 당해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그 비참함이 얼마나 비참한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 원형 탈모 겪어보셨어요? 원형 탈모? 이렇게 여기 동전만한 이렇게 머리가 동전만한 그 크기로 뭉탱이로 빠지는 게 원형 탈모거든요. 이 원형 탈모. 이 원형 탈모를 고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거기에 이렇게 뭉탱이로 빠진 데 있잖아요. 뭉탱이로 빠진 데 거기에다가 주사를 계속 놔요. 주사를 한 번 놓고 두 번 놓고 이렇게 놓는데 거기에다가 진짜 촘촘하게 주사를 놓습니다. 그거 되게 아파요. 왜 아플까요? 왜 아프냐면 주사는 그렇게 아프진 않은데 이게 왜 아프냐면 찌르고 또 찌르고 찌르는데 또 찌르고 계속 찔러요. 찔러서 주사 놓고 좀 나아질만 하면 또 찔러서 주사 놓고 이렇게 한다고요? 이게 엄청난 고통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선의 근원이에요. 근데 이 모든 좋은 것, 선은 좋은 건데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해요. 이게 이제 지옥이 그런 건데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해요. 지금 여러분은 좋은 것을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활동하고 점심 맛있게 먹었어요? 점심 식사하고 이런 것들 다 좋은 거거든요. 뭔가 기분이 좋다. 햇살 때문에 기분이 좋다. 그리고 좀 힘들면은 쉴 수 있다. 여러분 밤에 잘 때 이불을 딱 덮으면서 온몸이 이불 속에 폭 들어가 있는 그런 기분, 그것도 다 좋은 거거든요. 이런 좋은 것들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으로서 떨어져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좋은 것들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것들을 다 빼앗기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고통이 사라지지 않아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고통이 사라지지 않아요. 고통이 점점 나아지는 거는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좋은 게 없다고 그랬어요. 고통이 나아지지 않아요. 이게 엄청 아파요. 근데 아픈 게 여러분 아파보면 알겠지만 아픈 거를 사람이 적응하거든요. 목사님이 재작년인가? 하여튼 코로나 초기에 코로나를 걸렸어요. 코로나 초기에 코로나를 걸려가지고 그때는 죽는 줄 알았어요. 아파서. 와, 어떻게 아프냐면 여러분도 걸려본 사람 있을 텐데 초기였는데 델타 나오기 전에 이게 어떻게 아프냐면 이렇게 쥐어뜯어요. 몸을 딱 쥐어뜯는 그 고통이 있어요. 온몸을 막. 그래서 귀도 쥐어뜯고 여기 머리도 쥐어뜯고 등도 막 쥐어뜯는데 너무 아파요. 막 누가 와서 날 쥐어뜯는 것 같아. 그때 이제 격리돼가지고 혼자 아파가지고. 근데 이게 그런 고통이 익숙해지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픈가 보다 이렇게 돼요. 아프긴 아파요. 되게 아파요. 근데 아픈가 보다 이렇게 돼요. 적응된다고요.
근데 고통에 적응되는 건 좋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고통에 적응이 안 돼요. 좋은 게 없으니까. 그러면 그 죽도록 아픈 게 계속 아파요. 끝까지 아파요. 어떻게 보면 점점 더 아픈 것 같아요. 근데 게다가 이제 코로나를 예를 또 한 번 더 들면 코로나는 한 3일 정도 아프면 낫거든요. 그래서 뭐 목사님은 이제 그 오메가인가 하여튼 그 뭐라 그러죠? 오미크론도 걸렸는데 오미크론이 목이 엄청 아프잖아요. 목이 엄청 아픈데 오미크론 걸렸을 때 이 목이 언제 안 아프려나? 되게 막 기다려지거든요. 안 아프는 게 너무 아프니까.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 그래요. 3일만 참으세요. 금방 나아집니다. 그래요. 근데 진짜 3, 4일 지나니까 안 아파요. 3일만 나으세요라는 말이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몰라요. 그러면 누군가 이런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10,000년만 참으세요. 10,000년 뒤에 끝납니다. 그러면 사람은 10,000년을 참아요. 소망이 그렇게 강력한 거예요. 10,000년 동안 아파도 10,000년 뒤에 이게 끝난다 그러면 참아요. 이게 소망의 강력함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떨어지면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좋은 게 없어서 소망이 없어요. 그러면 그 무지막지한 고통을 참는 의미가 없어요. 끝나는 게 없어요. 끝난다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이 육체적인 고통만이 고통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영혼의 고통을 당하게 돼요. 영혼의 고통. 이게 육체도 아파 죽겠는데 영혼이 더 고통스러워요. 고뇌하는 거죠. 왜요? 이게 안 끝나니까. 안 끝날 걸 알아요. 이게 안 끝날 걸 아는 그 고통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울며 이를 간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울면서 이를 아무리 갈아서 이가 다 없어지고 입에 피가 낭자해도 안 끝나는 거예요. 고통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고통이에요. 이게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육신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영혼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이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바벨탑을 쌓은 이 사람들을 보니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의 배경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더라. 이대로 두면 온 인류가 다 그런 무한한 고통으로 영원한 고통으로 들어가겠더라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스탑 하시는 거죠. 멈춰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딱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온 인류가 그렇게 망하고 멸망해서 영원히 고통당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너네를 만든 게 아니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네를 만든 목적은 복받게 하려는 거지 영원히 고통당하게 너네를 만든 게 아니야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그러면서 뭐 하시냐면 아브라함 때문에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거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이삭을 대신해서 죽은 어린 양이 있어요. 이삭을 대신해서 죽은 양, 이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 영원한 고통, 하나님과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멸망의 자리에서 건져 주셨다고요.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이거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선택하셔서 나만 그렇게 복받는 거냐가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은 것처럼 나 때문에 내 옆 사람도 우리 가족도 또 영향력이 큰 사람은 내 영향력이 미치는 그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복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받으신 게 그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영원한 고통 있잖아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고통을 영원히 받지만 예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고통을 그 십자가 위에서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받으신 그 고통의 값과 크기는 온 인류가 영원히 받아도 못 받을 고통을 받으신 거예요. 그 값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나를 믿으면 거기서 건짐받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망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한번 잠깐 옆 사람 자고 있는데 잠깐 깨볼까요? 잠깐만 일어나 볼게요. 옆 사람 한번 깨워보세요. 깨워서 한마디 해주십시다. 너는 복받을 인생이야. 우리 한번 해봅시다. 시작. 너는 복받을 인생이야. 너라고 하면은 혼나는 사람 있으면 좀 높임말을 쓰면서 당신은 복받을 인생입니다. 한번 합시다. 시작. 당신은 복받을 인생입니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지금까지 잤어도 잔 것에 대해서 너무 뭐라 그럴까? 정죄감이나 뭐 이렇게 그런 거 가지실 필요 없어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는 복받을 인생이구나.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 와서 이 말씀을 듣고 있구나. 내가 여기 예배에 참석하고 있구나. 근데 그 복은 무슨 복이냐? 영원한 고통에서 건짐받은 복입니다. 실로 진짜 값진 영원한 복이에요. 그 복을 받은 인생인 줄 아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선택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시고 예수님을 믿고 신령한 복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용사들을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에 바벨탑 사건이 배경이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바벨탑 사건으로 전부 다 멸망받을 그 인류가 아브라함을 선택하심으로 복을 받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베푸신 것을 우리 용사들이 잘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군생활 동안 함께 하여 주셔서 이 군생활이 오히려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모든 순간순간마다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특별히 일주일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이 시간이 가장 큰 복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